아름다운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기다림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잘 기다리고 잘 참고 오래된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오랜 친구가 좋고, 좋은 새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가끔 옛날 고향집, 오두막집 그 냄새가 그립고 그 마루가 아련히 떠오르고 또 그 집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발효된 음식을 좋아합니다. 오래 묵혀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건강에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오랜 기간 농경민족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꾸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 씨 뿌림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딱 최적화된 민족성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당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봐도 신앙의 앞선 자들은 누구나 다 오랜 기간 훈련받고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 후에 약 70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00여 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지금도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는 2000년의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모르드게 역시 오랜 기다림 그리고 대가 없이 씨를 뿌리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믿음의 귀한 승리를 얻은 분입니다.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말만 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잔치를 베풀 테니 당신과 하만이 함께 잔치에 오십시오. 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하여 줄까? 물으니 왕이 정령 그러시면 내일 한번 다시 이 잔치에 오십시오.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잔치가 열리는데 바로 그날 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왕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일까? 얼굴을 보니 비장해 보이고 말투를 보니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불렀습니다. 왕의 역대 일기 가운데 혹시 내가 빠뜨린 것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라. 잠이 오지 않으니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역대 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암살 음모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정신없었는지라 그 사건을 처리하고 암살 음모를 꾀하는 사람을 사형시키고 나머지를 다 정리하느라 경황 없이 지나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왕은 다시 그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겁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이 일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고발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과연 이 세상 사람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렸는지, 존귀하게 했는지, 관직을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주변 측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뭘 해주었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 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큰 공을 세워놓고도 자기가 이런 공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모르드게는 관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물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그는 11개월 후면 처형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에 왕의 목숨을 살려준 훌륭한 일,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 모르드게는 그것이 상 받을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급 관리지만 왕의 대궐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왕이 주는, 나라가 주는 녹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무원으로 녹을 받아먹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건 당연히 신하된 자로서 해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뭐 그리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게 뭐 그리 상받을 일이라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이런 성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행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움직여갑니다. 충분히 선한 일을 하고 대우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움직이고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가끔 작은 일을 하고 큰 칭찬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을 베풀고 침소봉대해서 그걸 마치 위대한 일인 양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마귀가 세상 가운데도 역사합니다. 근데 마귀는 세상에만 역사하지 않고 교회도 휘저어 놓습니다. 교회의 역사하는 마귀 중에 대표적인 마귀가 섭섭마귀입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서운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내 수고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할 때가 교회 중직을 세울 때입니다.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 저마다 마음에 기대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의 수고를 다했으니 내가 선택받겠지. 그런데 본인이 원했던 기대와는 어긋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서운함은, 섭섭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서운해 죽겠다고들 야단입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 자체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짓자로 세상 가운데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우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 공동체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맙고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놀라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섬김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나는 그 은혜가 고마워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교회는 은혜가 우선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초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으로 10가지 100마디 떠들어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값싼 인정으로 하여금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감당했을 뿐,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이게 무엇 칭찬받을 일이고 이것이 무엇 상받을 일이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선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뿌린 선한 씨앗은 부모를 잃은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양육하고 이쁘게 길렀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씨를 뿌린 것으로 만족했지, 네가 왕비가 되었으니 내가 하급 관료로 있는데 나를 도우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조카가 왕비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왕의 문지기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 앞에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왕을 지키는 충실한 신하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로 만족했지 내가 뿌린 씨앗, 내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라 했습니다. 근데 이 때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우린 이 때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씨를 뿌렸으니 내일 거두겠다. 내가 올해 뿌렸으니 올해 반드시 거두겠다. 그러나 이 때는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당대에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식 때에도 못 거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자식이 거두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열매를 위하여 선한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걸 그는 씨를 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 이후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아볼로였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물을 주는 사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씨를 심는 자와 물을 뿌리는 자는 다 한 가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씨를 심는 자, 뿌리는 자, 자라는 자를 언급하지만 열매를 거두는 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씨를 성실하게 심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확실하면 열매는 내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최상품 열매, 당연히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생각합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뿌리고 열매를 내가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열매를 많이 거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 윗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일제 수탈의 36년을 겪었습니다. 이념적으로 나뉘어진 5년의 시간을 거쳐서 남북한이 3년여의 전쟁을 거쳤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산하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성실히 나무 심고 풀을 심고 농사 짓고 가꾸었습니까? 월남에 파병 갔습니다. 그 담보로 우리는 경제력을 세웠습니다.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러 갔습니다. 중동에 노동자로 일하러 갔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열매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열매의 끝이 보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산업 역군으로 열심히 일했던 산업 현장은 저물어 갑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씨를 뿌려야 될 시기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돈 되는 것만 쫓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열매가 어디 있는지 그 열매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열매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제조업을 하는 분은 열심히 제조업을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조상들인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변혁의 시대에, 변화의 시대에 자기들은 누릴 만한 열매 다 누리고 씨를 뿌려두지 않아서 오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 다음,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1800년대 후반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권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 들고 하루에 수십 리길을 걸어 다닙니다. 문맹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돈이 있는 자들에게 읽어주고 성경을 사보라 했습니다. 전도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수십 리길을 하루에도 걸어 다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오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73년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빌리 그레엄 초청 전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심했습니까? 1974년 김중곤 목사님 엑스플로 74 대회를 열어서 CCC가 그때 우뚝 서게 되었고 사형리가 그때 집대성 되게 되었습니다. 73년, 74년을 거치면서 이 나라에는 대중전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린이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헌신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농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역군들이 농촌 교회 사역을 위하여 투입되었습니다. 도시와 산업화에 밀려 도시로 온 그 많은 농촌교회 성도들, 도시교회가 거두었습니다. 어린이 전도의 열매, 지금 우리가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종전도의 열매, 90년대, 2000년대 교회가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열매 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그 많은 열매 가지고, 수확한 열매 가지고 교회는 무엇하고 살았습니까? 그 열매 가지고 교회는 예배당 짓는데 급급했고, 교회는 또 다른 씨를 뿌리지 못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안으로 모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교회가 시대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가 비기 시작하고 교회 학교는 이제는 명맥을 끊어지게 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의 탓입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교회 학교 어린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산출이라는 부끄러운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노력, 사람과 재정, 수많은 것들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세대에 그 열매를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수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씨를 뿌리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내 눈앞에서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씨 뿌리는 교회들이 많아질 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이 흥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런 기대 없이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씨 뿌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르드게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불렀습니다. 너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 생각에 자신 이외에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왕관을 씌우셔서 백성 앞을 행진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르드게이니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하만이 가서 그 일을 행하고 집에 가서 싸매고 드러누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일기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왕 아하수에로도 그의 역대 일기에 모르드게의 선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물며 악한 왕 아하수에로도 선한 일을 기억하는데 선하고 선하신 참된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눈물과 피와 땀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대 일기에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다 기억되어 있어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행한 일로 너에게 천국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방법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때 내가 칼을 들고 원수의 목을 베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 사울을 다윗의 손에 칼을 쥐어서 그의 목을 베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원수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내 손에 피 묻히지 않도록, 내가 나쁜 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그저 하나님 은혜 이오니 저는 열심히 감당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주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영광의 때에 읽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경험합니다. 부디 열심히 씨 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 선한 씨앗을 뿌리시고 말의 씨앗, 행동의 씨앗, 삶의 많은 씨앗들을 선한 씨를 많이 뿌리셔서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그 씨의 열매들을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씨 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탐욕스러워서 열매 구하는 인생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대가 없이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대가 없이 받아 누리면서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씨 뿌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한 교회 학교의 씨를 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씨를 뿌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훗날 귀한 열매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당이 가득 차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